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집에도, 내가 직장에 출근하면 거기서도, 내가 지하철을 타면 그 지하철 안에도, 내가 산에 가면 산에도, 내가 마트에 가면 마트에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 늘 거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물을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우리 유순섭 장로님 매일 택시 운전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하면서 주방에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게 아니지요. 그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저는 다윗을 꼽는데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편 23편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린 다윗이 소년 때에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너 하나님 보지 못하지? 근데 난 하나님 보거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든. 그러니까 너 하나님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어린 소년 다윗이 말이죠,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 피해 숨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기껏해야 지팡이 하나 하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말이죠,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몰라서일까요? 아직 아이니까, 전쟁해 본 적 없으니까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른다고 말이에요. 겁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하나님 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이 무서운 겁니다. 키는 3m나 되는 거인이지요. 그가 가지고 창은 얼마나 큰지 배틀채 같다고 그랬지요. 말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산을 쩌렁쩌렁 울리는데 사람의 마음까지도 쩌렁쩌렁 울린단 말이에요. 겁이 더럭 나가지고 다 숨어버린 겁니다. 왜요? 그들에겐 골리앗만 보였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의 눈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그러면서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싸움을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만 돌팔매질을 잘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돌팔매질을.
사실 그 양을 칠 때에 그 돌팔매질 가지고 맹수들을 물리치곤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성서학자는 그렇게 그 내용을 그렇게 주의합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선으로 돌멩이를 조종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맞춘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냥 골리앗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다윗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와서 성을 에워쌌어요. 저 엘리사만 죽이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밤새 와서 몰래 와가지고 포위한 겁니다. 아침에 종인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포위했거든요. 기겁을 내가지고 들어와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호들갑을 떠는데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야. 우리 편이 저 편보다 더 많아. 우리 편이 저 편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군대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그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게하시가 눈이 열려서 봤는데요, 천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것을 보기 전과 그것을 보고 난 뒤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천군 천사를 보지 못했을 때는 아람의 군대만 보였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끝났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아람의 군대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유가 한 가지, 비결이 한 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청결하다는 말이요,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보면 키티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 성경에 되게 깨끗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깨끗하다는 말보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더 더 그 뜻에 가깝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pure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pure라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깨끗하다는 의미도 물론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순수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 이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단순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을 보지 못하는 이유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 굳이 하나님 보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환경, 내 소질, 내 소유,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굳이 하나님 보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아까 우리 별을 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그 중에 하나가 대기가 탁하다 그랬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별들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마음이 탁해서, 순수하지 못해서, 단순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체를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신명기 22장 9절로 10절에는 11절에는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섞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섞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 둘을, 종류가 다른 것들을 잘못 교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교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 씨앗을 뿌릴 때도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거든요. 내가 단순해야 한다. 이건 신앙, 영적인 문제예요. 밭에 씨앗을 뿌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규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야고보 1장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가 더 강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이건 내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 다른 마음 들어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어떤 걸까요? 어떤 분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 그랬어요. 욕심. 다른 욕심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한마디로 딱 묶어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 내가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하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보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거해 버려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욕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다 못 박고 나서 그 마음속에 무엇만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은 거예요. 내가 모든 욕심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마음만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 참 대단하죠. 다윗의 아들이고 세 번째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이렇게 헌신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좋은데, 자, 내가 네게 뭘 해줄까? 한 가지 소원해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솔로몬에게 내미는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여기 써라. 백지수표를 주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이 지혜였죠.
지혜가 어떤 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고 그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직은 제게 미숙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요. 내가 부귀도 명예도 영광도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까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좋아. 내가 그거 다 줄게. 지혜 줄게. 그리고 그건 네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내가 다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죠? 그가 얼마나 지혜가 놀라웠던지요. 그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금이 돌처럼 여겼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 시대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치명적인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땐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난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난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게 퓨어거든요. 이게 청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이게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귀와 명예와 권세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나중엔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왕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시집 올 때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궁궐에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도 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처음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솔로몬이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니까 이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좀 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내가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솔로몬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이 더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더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잡고 서로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너 우리 쳐들어오지 마라. 우리 같은 가족이다.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겁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성경을 쓰면서 그렇게 전도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봤는데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다? 헛되다. 헛되다. 그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 때 모든 것이 참됐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그것 다 헛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는 고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한 정결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깨끗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를 동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편에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분이 그러던 어느 가정주부가 그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쓴 글 가운데 제가 읽어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맞아 고개를 끄덕거렸던 말이 있어요. 그 가정주부인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청소한 자리는 티가 나지 않아도 청소하지 않은 자리는 티가 난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정주부들은 동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한 자리는 티가 나지 않는데 청소하지 않은 자리는 티가 난대요. 청소하지 않은 자리는 그냥 다 지저분하니까요. 청소했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지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청소했는데 저녁이 되면 먼지가 또 뽀예요. 그렇죠? 먼지가 또 뽀예요. 하루만 청소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참 지저분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해도 끝이 없어요. 청소한 자리는 티가 안 난대요. 근데 청소 안 한 자리는 티가 난다는 거예요. 가정주부 그 말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저도 가끔가다 청소하니까.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가다 청소하니까 그렇겠구나라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겠다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난 주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까먹고 살았어요. 그래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또다시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로마서 5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지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나는 이런 죄에 내가 또 넘어졌어요.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닦은 자리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또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다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지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이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닦아지고 또 다시 욕심이 채워져도 그 말씀으로 닦아지고 또 다른 욕심이 채워져도 그 말씀으로 또 다시 닦아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 내 욕심을 닦아냈을 때 그 사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욕심을 닦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다른 생각을 닦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욕심들을 닦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